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 권력을 갖고 휘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소통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신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호함이 아니라 클리어한 레벨레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한 발걸음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주일이 7번 남았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참 영어 표현으로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쏜살같이.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를 하고 사실 보통 제가 좀 예고를 하고 그러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성도님 중에 시편의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 마음에 딱 와 닿습니다. 교회 설교는 많은 부분 목회자가 담당을 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맥락 아래서 함께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몸으로 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고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오늘 주보를 보시면 사실은 다음 주를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또 25일은 성탄절인데 그것도 다 시편에 워낙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서 감사절에 관련된 구절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도 있어서 다 시편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읽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얘기하는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자는 다 인간이죠. 모세라든가 뭐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썼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얘기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한단 말이죠. Thus says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주 에스더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쓸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감동하시는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통칭해서 이디옴으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들을 보면 그냥 제가 읽기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선지서에 1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라.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계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큰 선지서 중에 하나 에레미야가 있죠.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냐민 땅 야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사람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아모스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래서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성경인데, 시편은 인간이 썼단 말이에요. 인간이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기도, 뭐 회중기도, 개인 찬송, 회중 찬송 이런 것들의 컬렉션이 시편인데, 인간이 쓴 말인데, 인간의 기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에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감정에서 복받쳐서 쓴 말, 분노로 원망하는 말, 또 어려움을 해결받고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노래, 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 등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그냥 보통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how can this kind of record and poem and praise be a word of God? 제가 이해하는 답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God of Communication, 소통을 원하시는 분. 계속 기도에도 나오고 요즘 뭐 모이면 하는 말이 시국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를 잘 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뭔가 하고 봤더니 처음 들었어요. 전 이번에 그 사건 나면서 유체 이탈 화법.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전혀 이 사건에 나랑 관계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본인은 지시하고 뭐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유체 화법, 유체 이탈 화법을 쓰지 않으셔요. Very, very involved. 인간의 말을 성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I am ready to hear. 인간이 지금 모든 시를 150개를 모아서 This is how you pray to me. I am ready to communicate with you.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시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is ready. He is ready to hear.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부르짖어.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개가 있는데, 그것을 여는 Grand Introduction과 같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큰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죠. 그래서 1편에는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죄인, 악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루뭉실하지 않고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대중들을 가르칠 때 많은 구분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비슷한 맥락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수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락질하는 일이라. 제가 그 구절을 사실 잘못 줬어요. 14, 15가 아니고 13, 14인데 제가 13, 14를 읽을게요. 한 절을 미스를 해서 잘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13, 14, 13을 제가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이 넓고 문이 큰 길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죠. 일반적으로 많이 가고 좁은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 그런데 넓은 문은 어디로?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대요. 이건 무슨 모호하지 않아요. 머저리티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망하고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저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오늘 시편 1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분명한 필치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6절밖에 안 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이 네거티브로 시작하잖아요. 아니하며가 3개 나옵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네거티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they're not neutral people.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종류가 아니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they are the people who are very biased. 바이어스란 말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코노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바이어스 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악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대항하는 점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Make your say no to no. no 할 때 분명히 no 하라는 얘기죠. 근데 죄와 악에 관한 타협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의인이라는 거죠.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악인의 모습들은 악인들 연필 있으면 곧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단어도 참 잘 썼어. 시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썼는데 거기 꾀라는 데 동그라미 쳐서 꾀.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들의 뭐? 길. 오만한 자리에 뭐? 자리거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unsel of the wicked, the way of sinners, the seats of scoff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꾀는 일단 이 마인드고 생각이죠. 플랜하는 거예요. 그죠? 길을 나선다는 것은 액션이 들어갑니다. 앉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리를 잡은 거죠. 플랜하고 가서 액션하고 자리를 잡아요. 시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신학을 할 때 뭐 여유가 없잖아요. 공부할 때 뭐 영어가 제 모국어도 아니고 그냥 읽는 것만 해도 그냥 밤새요. 읽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괴롭죠. 공부가 좋고 의미 있는 건 알겠는데 공부가 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다리는 게 시험 끝나는 날 기다려. 시험 끝나는 날 하루는 쉬어. 하루는 그냥 쉬어. 근데 거기 한 10분 정도 걸어 나가면 그 캐나디안 그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스타벅스가 있고 또 약간 레벨이 밑으로 내려가면 던킨 도너츠가 있고 그렇잖아요. 캐나다에는 커피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타임이 여기로 치자면 스타벅스쯤 던킨 도너츠쯤 돼요. 한 칸 위가 혹시 아시나요? 캐나디안 브랜드? 한 칸 위가 세컨컵이라고 해요. 세컨컵. 브랜드 이름이 세컨컵이야. 근데 세컨컵에 가면 일반 이런 의자가 있고 이쪽을 약간 스테이지를 높여놓았어요. 이제 이쪽에다가 소파를 놨어요. 소파. 그러니까 들어가면 딱 눈에 띄어요. 잠깐 올라가고 소파가 이렇게 있어. 근데 소파에 그렇게 앉고 싶은 거야. 소파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거의 반쯤 누워서 커피를 한번 마시고 싶은 거예요.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 보면 소파는 늘 꽉 차 있어 사람이. 왜? 거기 편하니까. 여기 시트라는 것은 그 자리가 편한 거예요. 거기에 자리에 앉는 거야.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플랜을 하고 Counsel of the wicked. 괜찮은데 따라가. 그리고 가. 그리고 거기에 앉아.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죠. 점진적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라는 거죠. 그렇게 노하면은 이런 반응을 야, 너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그리고 옹고집이야? 왜 이렇게 편협해? 여기 노가 3번 나오잖아요. No, no, no.
좀 튀어 보일 수 있죠. 뭔가 다르죠. 이런 다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엉거집이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여기는 악인, 뭐 오만한 자, 또 죄인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뭐 나 죄인이 하고 뿔 달고 나오나요? 세상에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 시대에 가장 업데이트되고 가장 패셔너블하고 가장 프로그레시브하고 사상도 누구 말처럼 물뚱물뚱하고 진보적이고 뭐 멋진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 잘 쓰는 표현으로는 gorgeous, awesome, cool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이들의 생각과 말을 듣고 따라가고 앉아야 소위 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소위. 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뭐 종교를 좀 그러냐.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함과 왕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 컬처란 이름으로 아주 쿨하게 포장돼서 들어오죠.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욕을 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죠. 왜? 은근히 인조해 하거든요. 막장 분류를 은근히 인조해. 나는 못하지만 대리 만족도 좀 하고.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자기가 실제로 가서 보면서 크리틱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고. 거기에 빠져서 같이 자리를 틀고 앉지 말고 You have to have ability to critique. 시편 지금 1편 1절에 신약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로마서를 보시면 조금 더 우리 다운 투 얼스 랭귀지를 볼 수 있는데 현아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너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순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no가 나오잖아요. 본받지 말고 no 하는 거죠. yes는 뭐예요? 분별해라 이거죠. no and yes가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여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패턴이라 써요. 여기 패턴이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써요. 폼 잡지 마 이러잖아. 근데 폼을 따라가는 게 conform이에요. con은 together라는 뜻이잖아요. 그 do not conform. 세상에 가는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게 무슨 어떤 외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던져주는 플랜이 있어요. 지금 카운슬이라고 그러잖아요. Counsel of the wicked. Way. This is the way. You gotta come to me. This is the way. This is the seat that you have to. 오늘 이 세단을 봐. 꽤, 길, 자리. 할 수 없이 요즘 시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꾀를 따라서 그 길을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 지금. 하나씩 둘씩 고구마 줄기처럼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여기 지금 아니 뭐 이것저것 다 안 하면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재미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노노노만 하면 어떻게? 그걸 뭐 먹고 살래? 뭐 하고 살라고? 2절에 포저티브가 나오죠. 이제 포저티브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더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but 이렇게 나왔어요. 야 그럼 재미없잖아.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But his delight. 야 재미있는 거 있어.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거 무슨 유혹을 뿌리치려고 난 저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송곳으로 이 허벅지를 찔리면서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야.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고 진실한 기쁨이 there is.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야,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냐? 무슨 재미로 사냐? No, there is joy, there is a pleasure, there is a delight. Where is it? It's in the law of the Lord.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 복 있는 자, 의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그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의 원래 미닝은 teaching 혹은 instruction 이런 겁니다. 이건 어떤 야 이거 또 지루하게 뭘 또 가르치고 무슨 클래스룸 같은 그게 아니고 아주 깊은 즐거움이 있는 티칭이에요. 이 시편에 그거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시편 119편 한번 수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표현하기를 so sweet, so sweet, as sweet as honey. Have you experienced that?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다고 느낀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서 꿀과 같은 표현을 썼을까? 뭐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저거 뭐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글을 읽으면서 참 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한 10년 됐나요? 15년쯤 됐나요? 아주 빵 터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 카피 신구 씨가 만든 광고 아시나요 혹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게 원래 영화를 좀 패러디했어요. 롯데리아 크랩 버거 선전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누워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이게 누워서 무슨 누구 나오는 영화죠? 러스트인가? 혼자 톰 행크스 나오는 그 영화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누워서 근데 베개를 배우는데 베개가 뭔가 하면 개야 개. 개가 이만해. 근데 이만해서 근데 다른 배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거죠.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이 이런 것도 있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맛보아서 아는 거는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먹어보지 않으면. 근데 이 말씀의 단맛을 어떻게 알아? 아니 말씀을 읽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 말했지만 주야로 묵상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매주 우리 하잖아요. 혼자 힘들면 나오시라고. 토요일 아침에. 혼자 하기 힘들면. 아유 지루해. 뭐 말씀이 그냥 먼지 쌓여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와서 taste it and how sweet it is and know. 그게 delight, his delight. 근데 그거는 그냥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절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보다. 주야로. 아니 도대체 직장도 안 가고 밤낮으로 성경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냐 뭐야. 뭐 practically speaking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성경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럼 병원에 가라고 그러지. 저 사람 뭔가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듯이 regularly, consistently you face the word of God regularly and consistently. 제가 B2B 할 때 말씀에 관한 가르침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고. 미팅하는 거. 우리 미팅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뭐? 우리가 미팅 약속 잡을 때 뭐 해야 돼?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백날 가서 안 읽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안정하면. 백날 가도 안 읽어요. 나는 직장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출근하기 30분 전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30분간 하겠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라고
정하지 않으면 you never read the word of God.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월수금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그렇게 하겠다. 하루는 내 혼자 하고 토요일은 친구 만나서 이 말씀한 거를 우리 GCC 큐티에 나와서 하겠다. 그렇게 본인이 정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안 하잖아. 시간과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딜라이트를 아냐고. 어떻게 맛을 보고 단 것을 어떻게 알아. 안 먹어보고. 최영자매님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시국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직장, 학교, 정치 뭐 매일같이 전쟁 같아요. 전철을 타고 아침에 출근길에 오면은 전부들 졸고 있거나 아니면 전부 게임하고 있잖아요. 풍선 내리는 건 뭐예요? 다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풍선 내리는 거. 뭘 좀 하나 보면 다 그거 하고 있어. 빵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거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켜서, 앱을 켜서 성경 한 주를 읽고 그 복잡하지만 한 5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는 imagine yourself.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 시편 56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 지연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느님을 의지하였는지 두려워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직장에서 치이고 친구들한테 치이고 보스한테 치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Isn't it comfort? Doesn't it give you strength? 얼마나 주여 오늘 하루도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거의 매일 울었어요. 왜?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서.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캐패서티가 모자라니까. 신학적인 그런 컨셉도 그렇고 영어도 양도 많고 뭐 히브리 그림 막 해야 되니까 죽겠더라고. 거기 가서 그냥 채플에 가면 울었어요. 신기하대 그거.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다시 또 생각이 나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가 뭐예요? 신기. 가스 테크놀로지 아니야. 하나님의 기술. 신기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1절 2절 보세요. 얼마나 대조하고 있어요. Counsel of Wicked를 따라가겠느냐? Law of God를 따라가겠냐 이거죠. 어느 걸 따라가겠느냐. 3, 4절 보시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visualize 했어요. 3절 보시면 3절 두 번째 절 잎사귀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 국어에서 배웠잖아요. 뭐뭐 같이 하면 이게 무슨 법이다? 직유법이다, 운유법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메타포죠. 뭐뭐 같다 이거죠. 4절도 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해서 비유하는 폼으로 describe 했단 말이에요. visualize 시켜본 거예요. 어떤 모양인가, 모양 생각에 살아가는 게. 첫 번째 의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고 바로 위랑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깊어서 안정감이 있고 완전히 alive and well,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 일리저를 갖고 한 사람,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할 건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정기적으로 밥 먹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Law of the Lord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악인에 관한 묘사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으로 보여. 이런 거. 이게 바람에 나는 겨야 이게. 보통 알고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면 추수를 할 때 바람에 저걸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알곡은 그냥 떨어져. 무거우니까. 가벼운 겨는 치아폰을 바깥으로 날려가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지 이것도. 알곡과 첼프가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학적인 것으로 봐도 시를 보더라도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것을 풍성하게 써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다 형통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아주 풍성해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땡 끝이야. 무슨 뭐 다른 뭐 표현이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하나로 땡 끝. It's like a chef. 뭐 다른 표현도 필요 없어. 풍성함이나 이런 게 다른 거죠. 나무의 이미지는 밑에서 수액을 쭉 뽑아 올려서 나무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풍성함이 오래가는 지속성이 있는데 시편 92편을 제가 드렸었나요? 이게 좀 길긴 한데 윤종자매님이 이제 한 페이지만 먼저 읽어주세요. 지존자는 시편금우가 나와 수금에 접속한 저 시편금은 무슨 캐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악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깨우니 좋으니이다. 4절로 넘어가세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쏘는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시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네, 다음 페이지 송이자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켜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고 풀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다. 자, 여기 지금 나무에 관한 얘기. 요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건데 읽어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리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다윗이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제가 이거 어떤 몇 절을 좋아할 것 같아요? 14절이죠. 그렇죠.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아내가 확실히 제 마음을 잘 알아요. 아까 시냇가 심긴 나무같이 그래서 젊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받는 사람은 시간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 풍성하게 늙어도 풍족히 지내게 하고 빛이 청정하고 아주 열매를 팍 내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무슨 은퇴 계획,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까? 이런 거 걱정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걱정할 시간이 없어. 계속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바빠. 식구에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30년생이세요. 저랑 딱 30년 차이야. 전화 오면 잘 안 계셔. 그 양반이. 네, 바빠. 어디 뭐 노인대학도 가고 각종 교회 모임은 다 가. 암송도 막 3장씩 막 하시고 그래. 가끔씩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하면 제가 한 챕터를 외우시는 동안에 제가 듣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저보다 낫다. 바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얼마 살겠냐. 근데 제가 그러죠. 아직 기도할 거리가 많아서 좀 바쁘실 텐데 아직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상황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자란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게 말하자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5, 6절이 나오죠. 악인과 죄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악인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악인이?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견디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왜 옳지 않아? 정의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악인은 진리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의 모임에, 이 얘기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멸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진리와 정의가 없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서 공동체가 없고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반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한 걸 밑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게 데살로니가서에도 같은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6절이죠.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는 표현이죠. 안다. 지난번 설명드릴 때 acknowledge and appreciate 이런 표현이 있어 인정한다는 뜻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안다라는 말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히브리 안다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특별히 continuous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포인트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는 어떠한 그 신성 명세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쟤는 청이 뭐고 어디에서 이게 아니고 every step of the righteous he follows and he leads by the word of God. 그게 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래서 심판에서 컨피던스 한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스텝을 다 알고 끝까지 알고 인도하시고 따라가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의인들의 길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중에 경고이자 소망인데 사실은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2편은 어떤 언급이 있냐면 이방 왕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방 왕들. 이방에 관한 것이 있는데 1장에는 이방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제너럴한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어플라이 된다면 이스라엘 중에 누가 죄인일까? 누가 악인으로 멸망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What do you think? 이스라엘에게 들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들으면서 야 그럼 망할 놈도 따로 있지. 근데 maybe you there is a possibility. 이스라엘이 듣는데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it's kind of warning and at the same time it is hope. If you are in wrong, if you are in the way of wicked counsel, you have to turn away from it. 신약의 그 워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인데요. 밝은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구절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기 그 예수님이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모든 교회의 랭귀지 다 쓰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 다 하고 심지어는 기적도 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저 왔어요 주여. 주여 저 왔어요. 누구요? I never knew you.
두려운 얘기 아닌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거기 영어로 I never knew you. 나는 한 번도 너랑 관계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의인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다고 다 죽일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what is the matter? What is the matter?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길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Where's my delight? Where's my direction? 내가 생명의 길의 시그널을 어디서 받고 있는가? Counsel of the wicked? Way of the sinners? Seat of the arrogant? Or law of the Lord?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이거 히브리서도 한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영어로 보면 starking, surprising here as a poem. What is the first word of the poem in English?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영어로 동그라미 쳐놓고 보세요. 마지막 단어는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요. The real contrast. Who is the blessed? Who will be perished?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찬스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두루뭉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No 할 거가 포스트 모던 the age of tolerance. age of tolerance라고 하잖아요. 다 받아주는 거, embracing 하고, sounds great. 너도 your opinion is valid, your opinion valid, your opinion, okay, that's fine. 그래서 다양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That is a good thing. embrace 하는 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there's a time that you have to say no. No, no, no. 그것이 클리어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죠. Whether your way is to be the way of blessing or way of destruction. 첫 단어가 blessed고 마지막 단어가 perish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어떻게 하죠? 그 열매를? 지가 먹잖아요, 나무가. 무적무적 지가. 먹나요, 그렇게 나무가? 지가 매일 지가 나무가 먹어? 다 따가요.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 밑에서 그늘이 지어서 그 밑에 힘든 사람들이 쉬어요.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 나무의 이미지는 Isn't it beautiful? 최순실은 she never imagined the tree image. 자기가 다 먹었잖아. 이게 뿌리가 깊은 나무가 돼 시설을 자라서 아까 늙어도 줄 나무가 있는 자들. 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조그맣죠. 아이 조그매 갖고 뭘 줄 게 있나? 우리가 많이 생기면 줄게요. 지금 안 주면 많이 생겨도 안 줘.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끼워서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보내고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뭐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무슨 뭐 월드비전에도 내고 그렇게 하세요. 한 5명 뭐 서포트하는 분도 있고 뭐 1명 서포트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나누셔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는가? 올해 다 지나갔어요. 7주 남았어. 오늘 지나면 6주 남은 거예요. I wonder what kind of fruit. 올해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어떤지 이따가 퀴익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서 한 스텝 내디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클리어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숨기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